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총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변이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 성장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잘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복 받고 부자 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살기 좋아져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교회도 그에 발맞춰서 성장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약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복신앙은 뭡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복 받을 거고 교회 와서 뭐 하면 어떤 은혜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7, 80년대 기독교였고 그게 90년대까지 그렇게 기독교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또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고지론이라는 곳에 빠지게 돼요. 고지론이라는 것은 성공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뭐 하게 됐어요? 다 공부 안 하고 성교 가고 면접 안 보고 성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헌신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부터 뭘 받아낼 수 있어? 엄청난 축복을 받아낼 수 있어. 이거 뭐와 똑같아요? 기복신앙이랑 다르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포장된 기복신앙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고지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요직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회 요직이 올라가면 겁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겁나 인맥이 좀 좋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만 가지고 어떤 사회 요직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어떤 옷을 입게 됐을까요? 요즘에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논리성.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이 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고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면 사회 정의. 교회가 뭘 외쳐야 된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회적으로 도움 필요한 자들을 교회가 외면하면 안 되고 그들을 뭐 해줘야 된다? 품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누구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려고 하는 매우 교만함에 빠진 게 지금 어디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고 많은 젊은 목사님, 저보다 더 어린 목사님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제 또래와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세워야 된다? 사회 정의를 구현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신앙이지만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멋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열린 신앙. 누군가에게 포용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열렸고 다른 나와 너무 뜻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다 포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등장한 것이 뭐냐면 WCC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WCC는 교회 연합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에큐메니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얘네가 너무 급진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른 모양의 무엇이 존재한다? 구원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WCC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지 WCC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도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논리성과
그런 사회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주력을 이루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다른 종교에도 무엇이 있다? 다른 모양의 구원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리차드 마우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책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책은 되게 잘 쓰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런 걸 주장하긴 합니다. 뭐냐면 플러시락 학장을 지나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시긴 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힌두교, 불교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다. 되게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뭐한다? 있다. 그래서 이거 구원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들 그들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성호 목사는 또 동일한 말 하죠. 근데 다른 종교에도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사람과 같은 결의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은 롯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도 자기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너무나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과 지옥이 연결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과 어울리는 거지 어디와 어울리지 않아요? 지옥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간의 가치성, 인간의 존재성을 의미를 어떻게 둘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은 가치성이 있다 없다? 가치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창조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걸까요?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뭘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어지는 방법인 거고 하나의 수단이 누구라는 겁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 앞에 항상 뭘 붙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인간이 영광되다, 인간이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다 누구의 소유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등장하는 거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가치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일컫는 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건 내가 그에게 뭘 줬다는 거야?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이름을 누군가에 주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 뭐 할 거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결정할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너를 채워줄 거고 내가 너라는 존재성과 너의 삶의 모든 내용을 모아줄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줄 때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시켰던 일이 뭐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렇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주면서 그 아담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뭐 해라?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걸 누가 책임지라고요? 아담이 책임지는 겁니다. 인간이 그들을 자연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땅을 누구 채우는 거예요? 이 땅을 채움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진 가장 뭐예요? 아름다운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책임지면서 그들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뭐한 자? 창조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뭐가 됐다는 거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었다는 겁니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 너를 아름답고 인간 너를 복되고 인간 너를 어떠한 가치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갖고 있는 목적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그 보편적 구원론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보편적 구원론은 결론적으로 뭘 드러내는 걸까요?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와 동일한 겁니까? 바벨탑의 건축의 현장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바벨탑을 건축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뭐하게 하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디에 집중하냐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이름을 세우다, 우리 이름을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뭐였어요? 나의 창조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린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뭐 하겠다? 피조물이 내가 내 이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간의 타락성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이 바벨탑 사건인 거고요. 이 본성은 결론적으로 인간 모두에게 있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 본성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는 겁니까? 개입해 주는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업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기복주의였고요. 지금은 그 2000년대에는 고지론이었고요. 지금은 뭘까요?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인본주의에 묻혀있는 뭐가 될까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왜?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이해 범주 내에서 누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존재성은 누가 동일하다고 가끔 얘기하냐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제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손오공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몸으로 살아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로 보내면 나는 저쪽으로도 가야 하는 거예요. 즉 부르시는 곳으로 나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굴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노력과 이스라엘의 열정과 이스라엘의 어떤 헌신이 들어갔나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이 왜 일어났죠? 이유는 간단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너의 자손들이 나중에 타국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하겠다? 400년 동안 노역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해낼 거야.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사건이 출애굽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건과 상황과 어떤 것과 관계없이 이미 누가 예약한 거야? 예약이란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갑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맺으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뭐예요? 출애굽의 개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랐다는 것, 그 입구가 뭐가 된 거야? 이미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죠. 피가 발라져 있다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딱 벗을 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앞에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뭐 했다? 이미 죽었다. 그럼 내가 가서 죽일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넘어가지는 거, 즉 내 피가 아닌 다른 거의 피가 나에게 발라짐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거 임한 거고, 그것이 누가 구원받은 모습과 동일한 거야? 우리가 받은 구원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그쵸, 예전에는 양의 피였어요. 지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인 거고, 이걸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가볼까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이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집을 구원하였다. 뭐 했대요? 여호와의 신이 집을 넘으사 그 피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뭐 했다? 넘어가서 우리 집에 구원받은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근데 이걸 누가 물어볼 때? 네 자녀들이 물어볼 때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서초동네교회야, 너희들이 왜 구원받았니? 아, 피가 발라져서요. 그걸 넘어갔어요. 그걸 누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현실화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느냐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되어지는 하나의 도구와 방법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의 목적성 이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를 다시 읽어볼까? 에베소 2장 갑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자, 4절, 5절, 6절 사는 말은 뭐야? 간단하게 너 구원받아서 뭐 때문에? 예수 안에서 뭐 했어? 구원받았어. 근데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를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예요. 즉 우리 이후의 세대에도, 이때는 1세기겠죠. 1세기 이후 2세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그리고 이 다음 세대까지 뭐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증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그거를 드러나는 존재성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사기는요, 그 존재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어디예요? 사사기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읽을게요. 17절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18절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 결론이에요.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였다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에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그대로 증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임을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고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아담적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의 모든 내용인 거고, 사사기는 그런 모습으로 뭐 되고 있어요? 마무리 되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록처럼 등장하고 있는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등장하면 미가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17절 1절 제가 읽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등장돼요.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굳이 증명돼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미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단순하게 미가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가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를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미가가 엄마의 돈, 은 몇 개를 훔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그리고 미가의 엄마가 이 돈을 훔치니까 자기 돈을 잊어버린 것, 누가 훔쳐갔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야, 이 돈 훔쳐간 새끼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임할 거야. 막 이런 저주를,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훔쳐간 미가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뭐가 돼요? 나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줘요. 그때 엄마가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떤 반응이 났을까요? 그 엄마가 엄청나게 다른 반응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읽을게요. 17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지금 미가가 뭐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돈 내가 훔쳐갔는데 엄마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방금 전까지 뭐 했어? 저주했어요. 근데 지금은 돈 챙기니까 복받기를 원한대. 자, 그러면 미가의 엄마의 입장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을 주는 존재예요? 내가 기도하면 저주도 내릴 수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갑자기 바꿔서 내 마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복 주세요 하는 뭐 하는 존재가 돼야 돼?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게 인간의 군상이라고요. 인간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안 이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거야?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엄마가 어떤 짓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바칩니까? 뇌물도 바쳐요. 어떤 뇌물을 바칠까요? 아들한테 은 1,100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개를 은장색에 줘가지고 뭘 만들어요? 신상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 집에 또 뭐도 있어? 신당도 있대. 그래서 완전히 거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 신에게 뭘 바치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신에게 어떤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신이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 안 들을 수 있잖아. 방금 전에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복 달라고 하면 신이 싫은데 이러면 있으니까 뭐 주면 되는 거야? 뇌물 바치면 신이 마음이 달래서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뭘 만든 겁니까? 에봇도 만들었고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자식이 뭘 해요?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제사장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약간 이상하죠?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 레위인만 할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그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던 미가의 자식이 제사장이 됐어. 그럼 이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인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실로라는 곳에 실로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죠. 실로는 어디 지역에 있을까요? 누구 지파에 있을까요? 세인시스는 답을 찾겠죠. 실로의 땅을 갖고 있는 지파는 어디 지파일까요?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실로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이때 성막이죠. 성막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예요. 그 실로에 누가 가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미가라는 자식이 가짜 성전도 지었고 가짜 에봇도 만들었고 가짜 드라빔도 만드는 거고 가짜 제사장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곳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또 뭘 만드는 거야?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이런 폐역한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이런 폐역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가짜의 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미가의 가정이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폐역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6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팍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도 내가 낸 돈, 그렇죠? 내가 낸 헌금, 내가 낸 시간, 내가 들인 노동력 등을 내걸고 뭘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싶어 해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걸 표현할 수 없어요.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거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줄였으니까 너 뭐 해줘? 이제 나에게 합당한 대가를 줘야지. 우리가 내놓은 것은 미가의 신당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매우 폐역한 것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건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것대로 답이 오는 것. 율법주의인 거고요. 인본주의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내내 흐르고 있는 인간의 죄됨의 모습인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도 역시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미가가 신당을 세웠어요. 그때 성경은 참 감사하게 한 명의 레위인을 또 등장시키십니다. 레위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 성전 관리인들인 거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레위인 중에 한 명이니까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자, 17장 7절 8절 한 절씩 읽을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되. 자,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산지를 가서 미가의 집에 누가 이르렀어요? 누가 이르렀대? 한 레위 청년이 거기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지금 상태는 어떤 것 같아? 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여러분 원래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6개의 성이나 6개의 성이 포함된 40개 성에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이 살 수 있어요. 레위인은 거기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그 레위인은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먹고 살 건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레위인이 몇 배는 더 잘 살았을까요? 많이, 그렇죠. 보통 그들이 받는 이스라엘의 평민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비보다 무려 4배 정도나 더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재물이 그 성전으로 옥다는 거고 또 레위인들이 그 섬기는 것들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의 삶의 수준은 쉽게 말하면 어떨까요? 윤택했을 거예요. 뭐 엄청 부자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금 뭐가 된 거야? 오갈 데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미간의 집에 가가지고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할까요? 미가가 야, 너 오갈 데 없어?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 우리 집에 지금 신당이 있으니까 뭐 좀 해줘? 제상 좀 해줘. 내가 너에게 뭘 줄게? 돈 줄게. 1년에 봉급제로 합니다. 1년에 은 20개. 그 다음에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줄게. 이 레위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딜 합시다. 그래서 진짜 이제 가짜 성전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엄밀히 따지면 이 제사장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미가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고용됐잖아. 고용됐으면 뭐 해야 돼? 고용주를 기쁘게 해줘야죠. 이게 지금 어디 교회의 모습일까요?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가 목사를 쇼핑한단 말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쇼핑합니다. 목사의 스펙을 봐요. 학력이 어떤지 보고 능력이 어떤지 보고 모두 봅니까? 외모도 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뚱뚱하세요. 정말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알 정도 뚱뚱하세요. 근데 그분이
인맥이 좋아요. 그래서 꽤 큰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분명 인맥 때문에 그 사람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다 싫다고 했어요. 이유는 너무 뚱뚱해서, 보기가 안 좋아서, 건강도 아니었어요. 그냥 뚱뚱해서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모님 건강 스펙까지 다 가져야 된다고. 사모님 아프면 그 교회 담임 목사 못 가요. 큰 교회. 사모님이 건강해야 돼요. 애가 학교를 졸업했냐 안 했냐는 따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학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쇼핑하는 거예요. 목사들. 자기 원하는 목사를 이 목사 픽! 그럼 그 목사 그 교회 간다고 칩시다. 고용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레위인이 고용되자 미가한테 이런 소리를 합니다. 17장 갈까요?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재상이 되었으니 라고. 정말 여기는 이제 미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완다 아노라. 야, 지금은 가짜 재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젠 진짜 재상이 왔어. 이제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거야? 복 주실 거야.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인 겁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이 어머니 돈을 훔친 것을 시작해서 가짜 신당을 지었고 가짜로 자기 동생을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뇌물도 바쳤고요. 떠돌이었던 사람인 레위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받을 거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함을 통해서 그것이 미가가 되는 거고요. 미가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가짜 성전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인의 모습인 거고, 이 모습은 결론적으로 다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했던 아담적 모습. 쉽게 말하면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사기는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깨닫는 겁니까?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봤자, 아무리 열정을 내봤자 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요? 폭력성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폭력성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밟아야지만 뭐 할 수 있는 자가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폭력성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폭력에 노출되어지는 거고요. 그 폭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고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살아야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구체화시키셨어요. 그 구체화된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동일한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땅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지도 못했고 그 땅을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세상의 힘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실수를 끊임없이 뭐 했던 자들인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넉넉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끔은 하겠죠. 근데 우리도 뭐 합니까? 늘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직시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바쳤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인 거고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좀 긴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7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오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스스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아멘. 자, 지금 이방인들, 그들이 뭐 한대요?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18절에 보면 뭐라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진 것. 그쵸? 즉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진 상태.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고요.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참된 정체성을 알고 있다 없다? 절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요. 그 존재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을 허망하게 허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그들이 가진 힘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인생에 뭐가 있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 왜? 그들은 누구의 생명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랑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감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세상과 동일하게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창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는 당연히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일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성은 그 예수 믿는 것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방법이나 힘이나 어떤 논리로도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2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식이 받은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21절부터 나오는 썩어져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 거룩하면 새로운 사람 되라. 이건 어떤 도덕성을 가지라는 걸까요?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명분을 가지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2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린 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창조성의 회복을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폭력성이 아닌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권면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편한 일을 하라. 자, 25절 뭘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래요. 26절 화내지 말래요. 27절 마귀에 틈 주지 말래요. 28절 뭐 하지 말래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명령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기만하고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성이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넌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사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그 안 좋은 모습을 아무 그런 감정 없이 쭉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성이 이런 폭력성과 파괴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폭력성과 파괴성은 뭘 안에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약탈함을 통해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채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세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이 내가 어떤 인생의 역전이 되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들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그래서 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 어떠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무대에 예수가 죽음으로 뭐 했어요?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정령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재밌어요. 약간 비성경적인 내용이 좀 나오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정말 김태리가 그렇게 연기를 잘할 줄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못 봤어요. 오늘 아침 좀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얘기는 정령이라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시골 촌에서 크고 있고 생선파리 하고 있던 여자아이가 노래를 잘해요. 국국이라는 걸 굉장히 잘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창을 잘하는 거죠. 그 창을 잘해가지고 스카웃을 당해서 미국이란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뭐하죠? 국국단에 들어갑니다. 국국단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반대하죠? 엄마가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겨냅니다. 그리고 국국단까지 가요. 그 국단에 들어갔더니 얘가 또 누군가의 인맥으로 들어온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대단한 또 성과를 내요. 그러다가 또 친구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노래 부르다가 걸려요. 그래서 결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우리 마지막 결론이 이게 쫓겨나서 끝났습니다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건 다 알아요. 우리 분명히 얘가 성공할 다 알아요. 왜? 걔는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주인공의 삶은 뭐예요? 실패해서 죽었습니다가 우리가 원하는 주인공의 삶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견디고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켜서 드디어 마지막 뭐 했다? 성공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잠깐만 거기 안에 뭘 담아냅니까? 우리의 감정을 담아내면서 서로의 양가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견디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삶에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내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견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뭐하래요? 14절에 잠자는 자여 뭐하래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미 깬 자들이에요. 깨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 하대요? 악하다. 하나님을 일하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미가가 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레위 청년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 깨어나라. 어디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야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뭐가 비교돼요? 뭐가 비교되고 있죠? 술 취함.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술 어디서 취해요? 술 어디서 먹어? 기도원 가서 먹어요? 산에 들어가서 먹어요? 산에 들어가서 먹긴 하겠죠. 산기도 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그냥 세상에서 먹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 성령 충만 받으려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나는 거고요. 한숨이 나오는 거고요. 아픔이 있는 거고요. 통곡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실수하는 것도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이, 그 실수가 어제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선물의 새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회개기도에서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약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는 회개기도에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지은 죄가 완벽하게 깨끗해서 이제 그 시점부터 뭐 하길 원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 쉽게 말하면 과거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간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나간 거예요. 우린 그 지나간 것들 위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서 있는 자로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허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으로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하는 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인생이 바로 누구의 삶인 겁니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가의 어머니와 레위인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폭력성밖에 없고 아픔과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